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로 6절 단락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은 표제에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아삽이나 여두둔이나 다 다윗 시대의 성막에서 음악을 지휘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이라는 분이 성전 음악에 대해서 이제 어떤 법칙을 개발했는지 지금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개발한 그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음악을 지휘할 때 그 음악에 어떤 규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 77편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고, 찬송이자 기도이자 뭐 이런 거죠. 곡조 있는 기도, 찬송이니까. 여기 이 노래가 이제 기도와 탄식과 찬양의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탄식 시인데 이 개인 탄식 시에서 그 내용이 점차적 온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가 처음에 시작될 때에는 내용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전개되면서 온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기도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 안에 공동체의 모든 그 구성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가 간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이런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이 공인이다. 개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대표한다. 그래서 그 개인이 잘못을 하게 되면 교회가 욕을 먹게 되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 그 가리는 일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교인은 그 성도는 공인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냐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굉장히 이제 겪고 있는 어려움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매우 어려운 사람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도 해보고 막 이러는데 이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해결 방안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을 보면 늘 그렇죠. 그래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던 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게 시편 77편 전체의 흐름입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단락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기서 이제 부르짖는다 이런 말은요, 크게 소리친다는 뜻입니다. 크게 소리치. 그러니까 하나님께 크게 소리치는 게 뭐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뒤에 두 손 들고 이러는데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공부할 때도 주여 삼창, 주여 하고 그다음에 울랄랄랄라 하고 막 그냥 기도해요. 이런 것들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자주 있고 많았어요. 통성 기도를 우리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익숙하죠.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께 크게 있는 힘껏 다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너무나도 절박하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개인이 절박한 상황에 있어가지고선 공경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 공경에 처한 온 이스라엘이 막 다 부르짖었어요. 신명기나 열왕기 하를 보면 개인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요. 사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형편을 아뢰는 건데 목소리로 안 해도
사실 하나님께 다 듣고 계시잖아요. 내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하는 거, 음성으로 부르짖는다, 음성으로 부르짖는다는 게 이제 강조죠.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 하는 그런 강조예요. 2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밤에도 내 손을 들고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철야 기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철야 기도가 우리가 그냥 한민족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이미 있었고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라. 공고하고 절박한 사람들은 새벽에 새벽을 깨우잖아요. 그리고 철야 이렇게 밤에도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통성기도 이런 것들이 이미 벌써 구약 시대에도 백성들이 그렇게 행해 왔던 거예요. 예. 그래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는 사실 우리는 이 문맥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2절 보면 자기가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을 찾았고 밤새 내내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즉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속해서 꾸준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계가 멈춘 거죠.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되는데 즉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다른 사람의 말이나 성경 말씀으로나 뭐 이런 걸로 위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거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직접 응답 아닌 다음에는 내 마음이 내가 위로가 되지 않고 확신 속에 거하고 평안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하나님 간절하게 찾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근심해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불안하다라는 거는 처한 상황이 너무도 심각해서 크게 소리치며 슬퍼했다 이런 뜻이에요. 불안해했다는 거는 크게 소리치면서 슬퍼하다. 근심하다는 것도 슬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상하다 이런 거는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쇠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밤을 새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잖아요. 응답이 없어요. 이제 눈에 눈물도 마르고 기도할 힘도 없고 바닥에 지쳐서 쓰러질 정도가 된 거예요. 홀로 눈물 지으며 밤을 지새운 날들 계속 기도되면서 먹지도 자지도 이제 뒤로 가보면 말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실어증까지 걸리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좌절하고 허탈한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4절로 6절입니다. 이에 지나간 고통 이런 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기자의 그러니까 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침묵으로 인해서 참으로 괴로워서 지쳐 쓰러질 정도가 됐잖아요. 상했잖아요. 하나님이 만일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잠을 잤을 텐데 침묵하시니까 영혼이 불안해가지고 근심해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이라 이 말이에요. 불면증이 계속해서 불면증에 이렇게 계속 지속되니까 영도 쇠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괴로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이게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게 실어증까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정상이 아니죠. 이게 지금 육체가 공고가 온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픈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에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할 수 있는 일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현재에서 그게 바로 지난 날을 회상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지난 날, 지난 세월을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이 세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참 많았구나. 예전처럼 예전에도 지금처럼 큰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했던 그 일도 생각나고 때로는 또 이렇게
신앙의 여정에서 항상 좋은 일이 있었던 거 생각나고, 그런데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의 여정에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구나. 하나님이 또 침묵하셨던 때도 있었구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좋았던 지난 날들, 과거에 침묵하셨던 그런 날들을 생각하니까 그냥 이대로 회상하고 기억해서는 안 되겠구나. 응? 며칠 몇 달인지 모르지만 밤을 지내며 눈물로 주님께 불렀던 노래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찬송하고 다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다시 기억해서 이제 다시 공경과 공군과 고통에 관해서 나 자신에 대해 성찰을 다시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성기도와 철야기도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께 온갖 것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은 내면의 것을 내놓고 공고하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는 것에서 인한 고통도 우리가 여기서 살펴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삶의 아버지 하나님의 반복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 나 자신을 살피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로운 현명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